우리 열왕기 하 4장 보시겠습니다. 잠깐요. 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 한 귀한 여인이 저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한 거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에게로 지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우리가 저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짓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진설하사이다. 저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 유하리리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서 누웠더니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곧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저에게 이르라 네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생각이 주밀하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여인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하나이다. 엘리사가 가로되 그러면 저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꼬?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가로되 다시 부르라.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돌이 되면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여인이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돌이 돌아오매 엘리사가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그 아이가 저기 자라매 하루는 곡식 베는 자에게 나가서 그 아비에게 이르렀더니 그 아비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여인이 사환에게 명하여 그 어미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미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미의 무릎에 앉았다가 죽은지라. 그 어미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서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컨대 이 사환과 한 나귀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리다. 그 남편이 가로다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오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여 저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여인이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사환에게 이르되 모라 앞으로 나아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의 달려가기를 천천하게 하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저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가 수넴 여인이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저를 맞아 이르기를 네가 평안이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저를 물리치고자 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가로되 가만두라. 그 중심에 괴로움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시었도다. 여인이 가로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네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고 사람이 네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아이 얼굴에 놓으라. 아이의 어미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당신의 혼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리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쫓아가는지라. 그 위에 내용은 좀 개인적으로 읽어보십시오. 또 한 절 중간에 이어서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게 인생 속에 무슨 일을 만날 때 마지막은 위기에 처하든지 어려움에 처하든지 세상에 이런 소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이게 우리 개인적인 삶 속에서 이게 전부거든요.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전부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내가 잡고 있는 모든 소유권을 앗아가셨다. 빼앗아 가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왜? 내 전부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고 마지막 남는 재산이거든요. 이것이 우리의 영원한 소유가 되는 거거든. 열왕기하 4장 수넴 여인에 관한 말씀인데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늘 엘리사는 이제 수넴 여인의 집 앞을 하루 이틀을 지난 게 아니고 수백 번 지나갔거든요. 우리가 낮에 배당에서 예배 마치고 가면은 각자 집으로 돌아갈 때 다 있는 코스가 있잖아요. 코스가, 그죠? 변함이 없어요. 늘 다니는 길을 한두 번 간 것도 아니고 숫자로 헤아려 보면 하루에 10번도 지나가고 20번도 지나가고 또 어떤 날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서 지나가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한 달 같은 거의 시간대도 같지 않습니까? 시장 보러 갈 때, 예배 참석으로 갈 때, 늘 우리가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엘리사가 이제 수넴 여인의 집 앞을 한 번 지난 게 아니고 수십 번, 수백 번을 지나갔거든요. 사람들은 일단 눈에, 아이고, 그냥 노인 한 분 나이 많은 분 걸어가시네. 인간의 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수넴 여인의 마음에 다른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주셨거든요. 귀한 수넴 한 귀한 여인이죠. 그러니까 이제 한 여인, 귀한 수넴 여인이 보통 여인이 아니, 전에는 평범한 나이 많도록 살면서 늙어서 이제 남편도 늙고 본인도 아내도 늙어서 자식이 없이 그냥 늙어가고 있었거든요. 야, 우리 부부 사이에 자식 없는 게, 자식 갖고 싶었지만 이대로 살다가 이제 자식 없이 그 여자로서 아이를 낳아서 품에 안고 그 젖을 먹이고 싶은데 아이가 생겨야 엄마 노릇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초라하게 늙어가고 있을 때 그 여인의 집에 엘리사 집 앞을 계속 지나가는데 수넴 여인의 마음에 세상 사람들이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하나 주신 거거든요. 이게 더 귀한 거거든. 육신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따라 사는 사람이 있는데 육신의 마음은 그냥 행편대로 생각대로 되는 대로 안 되면 할 수 없고 그냥 풀어놓고 살거든요. 원래 수넴 여인의 마음에 하나님 마음을 하나 탁 주니까 뭐가 나 보이느냐면 저분은 그냥 지나가는 행객도 아니고 길선도 아니고 원래 마음에 저분은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다. 그게 딱 영적으로 눈이 뜨이면서 내 인생 속에 저분을 내 집안으로 한번 모셔야 되겠는데 모시고 싶어도 이제 방이 없잖아요. 방이 공간이 없는 거라. 길 가시면서 목도 마를 것이고 피곤하기도 하실 것이고 힘도 그냥 가져야 될 터인데 그래서 이제 그것을 그곳을 지날 때마다 식사를 먹으며 그리로 들어갔더라. 음식을 먹게 한 거로. 그냥 밥 한 끼 해드리는 정도로 엘리사를 그냥 섬겼는데
가만히 정도가 아니고 이분을 내 집안으로 모셔드리고 싶다. 여보, 우리 가난한 형편이고 우리 사는 공간도 좁지만 어떻게 해서라도 저분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어떻게 좀 방칸 지어서 거기에 침상도 촛대도 그 당시에 전기불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한 어떤 책이라도 볼 수 있도록 컴컴한 곳에 또 모실 수 없잖아요. 따뜻한 차도 대접해 드리고 싶고 피곤하시면 참 누워 하룻밤 자도 괜찮고 어떻게 좀 하면 안 될까요? 이제 여인이자 늙은 남편에게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내 나이 늙어서 나는 목수일을 해본 적도 없고 집을 지어본 적도 없고 알다시피 우리 집 공간이 어디 있어? 집을 지을 만한 공간이. 정 안 되면 담장 옆에 나무가 있는데 담장을 기둥 삼아서 작은 방 하나는 지을 수 있지 않겠어? 다락방처럼. 아이고, 당신 마음이 그렇다면 그럽시다. 없지만, 공간이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하면 되겠네요. 부부가 뜻이 다 맞는 거예요. 서툰 톱질, 서툰 못질, 집 짓기 쉽지 않거든요, 그게. 기둥을 세우고, 바닥에 나무를 걸치고, 석가래를 치고, 비 맞지 않도록. 지어놓은 집이 집 같지도 않지만은, 온 마음 다 쏟아가지고, 이제, 2평 되든지, 3평 되든지, 10평 되겠습니까? 내 예상으로 한 3평 정도 될 것 같아요, 집이. 꾸며놓으니까 또 쉴만한 공간이 생겼거든요. 여보, 아담하게 잘 꾸몄네요. 바닥도 평평하게 돗자리 깔고 또 이불한테 준비하고 옆에는 찻잔, 촛대, 침대가 좀 삐득거리지만은 다 하나 만들어가지고 세팅을 해 놓으니까 참 좋은 겁니다. 그 집을 짓는다는 게 형편적으로는 불가능한데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은 8인데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살면 9의 10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하나님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영향을 받고 살잖아요.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영향을 받고 삽니까? 분명한 것은 뭐냐면 성령만큼 우리 마음에 큰 영향을 끼치는 책이 없거든요. 수넴에 사는 여자가 보는 엘리사. 매일마다 이제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데 우리 집으로 모시고 싶다. 방이 2칸이면 한 칸 쓰고 한 칸 그냥 내드리면 되는데
방 한 칸밖에 없어요. 이 사는 부부가. 집으로 모셔드리면 밥을 해드려야지, 차도 드려야지, 입을 자리 마련해 드려야지, 촛대 준비해야지. 이 보니까 그렇게 여유롭게 사는 형편도 못한 것 같고, 엘리사가 이제 수넴 여자가 본 엘리사 늘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데 얼른 마음에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에 영향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만 들었던 말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말씀에 영향을 받으면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거든. 변화될 수밖에 없고 한데, 사람도 한마디 말씀을 전해주면 마음에 영향을 받으면 좋은데 잘 영향을 안 받더라고. 거기에서 어떻게 감각이 있어가지고 영향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의 방향이 탁 잡히거든요. 우리 남편은 늙었지만 방을 하나 지어 드려야 되겠다. 그 늙은 노인네가 무슨 힘이 있어요? 여보, 힘들지만 내가 도울 것이 있으면 도울 테니까 한번 해봅시다. 그렇죠. 그렇게 해봅시다. 마음을 딱 터놓고 이야기하니까 늙은 남편 마음도 이 수넴 여인의 마음 안으로 녹아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넴 여인의 마음은 육신의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귀한 수넴의 귀한 여자가 있었는데, 여인이 있었는데 뭐가 귀합니까? 형편적으로는 가난하고 늙었고 초라하고 사람들 마음에는 아무 관심 없는 노부부였거든요. 아이고, 늙으면서도 참 방한하네. 그냥 발 붙이고 사네. 그렇게 생각했던 노부부였는데 엘리사를 위하여 자기 담장 위에 작은 방을 하나 지어서 엘리사가 이 집 안으로 들어오고 난 이후부터 놀라운 변화와 새로운 인생 속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저가 우리를 위하여 게하시아의 스승님, 저 여인의 생각이 우리를 위해 너무 주밀하도다.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없느냐? 수넴 여인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줄꼬? 소문을 그 집 내막을 들어보니까 나이 많아 늙어서 자식이 없다고 합니다. 자식 낳게 해주면 되지. 늙었는데요. 그게 무슨 문제가 돼? 여인을 불렀어요. 여인이여, 돌이 되며 그대가 아들을 낳으리라. 깜짝 놀랐거든요. 아이 갖는 거 좋지만 그렇게 1억까지 필요 없습니다. 아니야. 하나님의 사람이여 나를 속이지 마옵소서. 아니야. 돌이 되면
딱 10개월 지나면 네 아들을 낳아. 품에 안고 젖을 먹이게 돼. 있을 수 없는 일을 엘리사로 말미암아 수넴 여인의 집안에 새로운 일을 허락하시더라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인데. 우리 인생 속에 하루하루가 너무 귀하고 중요한데 수넴 여인에게 있어서 인생 속에 엘리사가 언제까지 매일 우리 집 앞을 지나가겠느냐. 이번 기회가 아니면 놓치면 두 번 없다. 그래서 마음 안에 엘리사를 놓치고 싶지 않는 마음이 탁 드는 거예요, 이게. 당신 여보, 이번 기회에 엘리사를 놓치면 언제 기회가 주어지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귀한 수넴 여인의 마음에 뭐가 귀하냐면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이 귀하다는 것이지. 복음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마음 절대 하나님이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들이 많을진데 그 모든 걸 뒤로하고 나를 챙기고 나를 사랑하네. 어찌 내가 그 사랑 표현을 네게 하지 않겠느냐. 내가 왜 너로부터 받은 마음이 있는데 나 또한 내 마음에 있는 이야기, 마음에서 주고 싶은 것 네게 다 주고 싶다. 세상에 많은 여자들이 있지만 이런 귀한 마음을 가진 여자들이 몇 명 되겠습니까? 특별한 여자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 안에 예수님 계시면 우리 평범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한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일인데 방을 하나 지어놓으면 늦게라도 지나가시다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시겠네. 그냥 방길이니까. 많은 부유하게 사는 집도 있고 여유가 있는 집들이 많을진데 왜 굳이 작은 방을 다락방이지 그게. 담장에 나무 걸쳐서 지어놓은 집이 올라갈 때마다 삐그덕 소리 안 나겠어요? 집은 완벽하지 않거든. 내려올 때도 불편하고, 계단 잘못 밟다가 계단 무너지겠다 싶을 정도로. 집 모양은 허술하지만 그 집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엘리사는 피곤할 때, 참 늦을 때 그 집에서 머물 소망을 가지고 집을 지나가는 겁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운데 뭘 원하시느냐면은 수냄 여인이 가졌던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지. 그냥 성경을 보면서 그냥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고, 처음에는 수냄 여인이 엘리사를 위해서 일했지만은, 엘리사가 이제 수냄 여인이 지어드린 작은 방 위에서, 작은 방에서 심으면서 게하시와 함께, 게하시야, 내가 수냄 여인을 위하여 무엇을 할꼬?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해주고 싶다는 것이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고 싶어 하시고, 은혜가 필요할 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싶어 하시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힘들어하는 나를 보시면서 도와주고 싶어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갖고 계시는 그 마음이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의 먼 장면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데, 얼마 이제 다시 한번 불렀어요. 수냄 여인을. 여인이여, 그대에게 구할 것 있으면 나에게 요구해봐라. 아이고, 나는 이 백성 중에 거하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왜냐하면 엘리사 집에 계시지, 자식 가졌지, 뭘 내가 노년에 뭘 더 바라겠습니까? 아니야.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구할 것이 있느냐. 아이고, 내가 들어가지고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나갈 일이 뭐가 있겠어요? 아이고, 없습니다. 됐습니다. 내 백성 중에 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종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감사하고 난 만족합니다. 그렇지 않아. 그 이제 엘리사는 수냄 여인의 먼 장래를 꿰뚫어 보고 계신다는 것이지. 우리의 먼 장래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어떤 새로운 길들을 지금 열어가고 계신다는 거거든요. 네가 10년 후에 어떤 일이 닥칠 줄 아나, 20년 후에 어떤 일이 닥칠 줄 아냐, 5년 후에 어떤 일이 닥칠 줄을 모르잖아. 오늘 구원을 받고 나면 아이고 구원 받은 것 하나로 나는 만족합니다. 안 그래. 구원받은 사람이나 구원받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 삶에서 인생 가는 길은 똑같아. 그 길목 속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길이 있고 따라 사는 사람이 있고 저 육신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먼 장래를 생각하니까 내 늙은 주제에 왕에게나 군대 장관에게 아실 것도 없고 구할 것도 없고 됐습니다. 엘리사는 그게 아니야. 이 수냄 여인은 이제 하나의 종이 먼 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피곤하시겠네, 목이 마르시겠네, 식사를 제대로 하셨겠냐. 늘 자방 문을 열고 딱 들어가 보면 밥이 준비되어져 있고 국물이 있고 반찬이 있고 간식이 있고 이들이 사는 삶도 굉장히 빡빡할 텐데 자기들이 먹어야 될 이런 귀한 음식들을 차려놓았네.
엘리사벳에서 눈물 나겠더라고. 이렇게 생각이 주밀하냐. 좋다. 먼 길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시장하실 거야. 식사라도 함께 대접을 해드려야 되겠다. 집을 지어드려야 되겠다. 물론 공간은 좁지만, 초라하지만, 수련 여인에 비해서 엘리사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거든요. 돈 있고 뭐 기술을 쓰고 집 짓는 게 쉽지만, 아무 기술도 없는 사람이 집 지으려고 하면 막막하더라고, 또. 계집 하나 짓는 것도 쉽지 않더라니까요. 제대로 지으려면. 뭐 드럼통 하나 잘라가지고 네 살아라 하면 되는데, 그 드럼통 겨울에 춥거든요, 그거. 가축은 따뜻하게 보호를 해줘야 돼. 가축의 가축. 그냥 가축을 들짐승에서 키우면, 키우지 말라고 해요. 여름도 뭐 따뜻하게 시원하게 해줘야 되고, 차만 개 키울 때, 군산에 공간이 넓으니까 흰개들 자 개란 말에서 갖다 놔. 구석지에 막 하루 종일 햇빛 들어오거든요. 야, 개가 물을 안 줘. 아무도 물 주는 사람이 없어. 헥헥거리는데도. 아이, 수돗물 있잖아. 그냥 한 바퀴에서 갖다 놔라, 옆에다가. 그럼 살아도 한 대벽 다 부어놓고. 덥잖아. 조그마한 차가운 하나 딱 쳐주면 얼마나 좋냐. 가축은 그렇게 돌보아야 되거든요. 자본에 가축을 돌보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굉장히 불편스럽게 여기더라고요. 잠언 성경에. 개 한 마리 키우고 그냥 던져놔봐 죽든지 말든지. 추위가 오면 추위 그대로 밤새도록 떨거든요. 여름 되면 더워가지고, 불쌍해. 가축을 그렇게 키우냐 말이지. 집을 지어야 되겠다. 불가능한 일이지만, 불가능한 일 속에 하나님이 슬렘 여인과 늙은 남편 마음에 지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더라는 것이지. 모든 일은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불가능한 일이지만 가능하도록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더 감사한 게 나이는 늙었지만 자꾸 마음을 이렇게 자라나게 하시더라고요. 마음은 식물과도 같아서, 식물은 좋은 토양에다 심어서 거름 주고 물 주며 팍팍 자라요. 마음도 식물이라고 생각해봐요. 생물이다. 마음 살아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숨기고 싶어서 쓰는 여인의 마음에 그 마음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아이고, 영가님이 늙어가지고 노망 들었냐. 됐어, 여보. 없는 걸 해. 할 수 없거든요. 부부관계 좋은 게 마음 표현 그대로 하면 서로 흡수가 되잖아요, 이게. 응? 힘들면 여보 힘들다 내가. 나 괴롭다. 당신 도움이 필요해 나는. 당신 내 남편이잖아. 남도 아니고 왜 나한테 그렇게 박대를 해. 여보 그러지 마. 우리 늙으면 우리 둘밖에 안 남아.
자식들 다 장가가면 자식은 다 처가편으로 붙어. 진짜야. 다 떠날 애들이야. 늙도록 우리 곁에 있지 않아, 자식들은. 다 결혼하면 자기 살 길 바빠. 1년에 뭐 추석 때 명절 때 오는 거 말고 못 봐. 어떻게 해외로 이민 가버리면 내 자식 아니야, 그거. 다 떠나는데 부부는 이제 늙어서 평생 가야 되거든.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5밖에 없는데 10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힘이 돼야 돼요. 그게 새 힘이거든요. 새 마음. 뭐가 귀합니까? 수염 여인 속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귀하다는 것이죠. 이 마음 따라가니까 불가능한 일들이지만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면 내 능력 밖에 소유 밖에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전에 가질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막 일어나는데 이제 기도하면 하나님 무슨 기도이든지 하나님이 들어주시겠구나. 위가 참 내 아들 애서냐 그러하리이다. 100번 1000번 묻더라고. 물어도 그 대답이 변하면 안 되는 것처럼 네가 참으로 의로우냐? 의롭습니다. 네가 참으로 건강한 사람이냐? 건강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누가 태어나서 병 가지고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살다 보니까 병들었지. 원래는 우리 다 건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알겠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병자로 태어나면 이렇게 못 살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네가 온전케 된 것을 믿어 온전하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온전합니다. 그 믿음이 확정이 되면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흔들리면 너는 아니다. 복이 떠나버려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아무리 어려워도 일이 잘 되겠구나. 풀리겠구나. 형통하겠구나. 이현수 형제가 2차 항암을 맞았는데 오늘 6차, 7차까지 맞아야 되는데 의사 진단은 4번만 맞으면 된대요. 폐암이 확 줄었다 하더라고, 덩어리가. 3차가 제일 아프거든요. 암이나 항암이. 고통을 견딜 수 없는 고통이기 때문에. 고비 한 번만 넘겨라. 4차는 수월하다. 형제가 건강한 폐로 다시 우리 앞에 앉아서 신앙을 하겠더라고. 담배도 끊고, 나쁜 습관도 끊고, 말버릇도 끊고. 복음 나오면 그 이빨부터 하라고 하려고 내가. 모든 걸 새롭게 고치거든요. 평생 어떻게 담배를 피우고 사냐, 두세 갑을. 보통 고통이 아니거든, 그게. 문민시기를 위하여 일하고 싶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고 싶다.
하나님 마음이 엘리사를 통해서 그대로 표현이 되고 있는 이야기거든요. 하나님 나를 이해하시는데 안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어려움으로 남지 않고 결과는 행복으로, 감사로,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또 영광될 만한 일들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지. 그래야 하나님이시지. 감사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데 우리 주변에 나이가 젊어도 죽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20대에 죽고 30대에 죽고 40대에 죽고 유아 때 죽고 나이 많아 죽고 죽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야곱이 이제 노중에서 얻은 아들이 라헬을 통해서 베노니를 얻었거든요. 난산할 즈음에 다 고통스러워서 자식 하나 낳는 게 이렇게 힘드냐 하면서 이제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거거든요. 베노니 하고 죽었는데 자식 낳은 게 기쁨이 안 돼. 무슨 베노니냐? 베냐민이지. 오른손의 아들. 난산할 즈음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 있는 사람들은 고비를 넘기는 거거든요. 없는 사람들은 배너냐 하면서 피토하면서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살아야 될 사람인데 왜 죽냐는 거지. 아이를 낳고 엄마가 젖을 먹어야 되는데 아이를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시거든. 누가 젖 먹이겠어요, 그거. 뭐 유머를 얻어가지고 젖을 먹였지만 그것도 할 짓이 아니거든. 내가 엄마 몸에서 난 자식이 엄마 젖 먹어야지. 왜 남의 젖 동양젖을 먹여요? 말도 안 되지. 그런 수련 여인에게 있어서 오늘 들으신 말씀이 뭐냐면은 왕이나 군대 장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없다는 것이지. 왜냐하면 자기는 자기 인생에 뭐 장면 몰라 지금. 자, 8장 하면 8장. 열왕기상 하 8장. 엘리사가 이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건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이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지금 수된 여인이 아이고 나는 이 땅이 지금 사는 것이 좋고 뭐 자식이 있고 엘리사 얻었지요. 살려고 하는데
엘리사는 이제 뭘 보냐, 뭔 장래를 보는 거거든, 이스라엘 여인에. 7년. 그러니까 이전의 아들을 다시 불러준 여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서 네 군속과 함께 거할 만한 곳으로 가서 거하라. 여호와께서 기근을 명하셨으니 그대로 땅에 7년 동안 임하리라. 7년 기근이 온다는 것이지. 그 처지를 옮겨라. 옮길 수밖에 없어, 이제. 이 땅에 7년 동안 기근이 임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다 몰라. 그러니까 엘리사는 알고 계시는데, 전에 했거든요. 죽은 아들을 살려준 수넴 여인이 생각이 나는 거라. 내가 이 여인을 재앙에서, 기근에서, 죽음에서 이끌어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인도를 해 가시는 거거든요. 7년 딱 교육 끝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와 보니까 다 다른 땅을 차지하고 있네, 또. 집도. 원래 자기 집인데, 엄마는 소유권 이전해가지고 집을 갖고 있고, 땅도 그러하고, 다시 돌아왔을 때, 자, 2절에,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 건속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땅이 자기가 가고 싶지 않는 블레셋 땅이거든요. 그 7년 동안 그해 아무 소리 말고 그대로 행하더라고. 인도를 받더라고. 인도를 받다 보니까 기근 당하지 않고 흉년 당하지 않고 양식이 없어서 죽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거할 만한 곳에 거하라. 부담스러운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더라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 왜 블레셋 땅에 왜 들어갑니까? 적국인데. 거기 들어가. 그래야 살아. 들어가 보니까, 해야 할 사람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오늘 잊지 말게요. 3절. 7년이 다음에 여인이 블레셋 사람의 땅에서 돌아와서 자기 집과 전투를 하여 호소하려 하여 왕에게 나아갔더라. 엘리사 말이 틀렸어요? 맞았어요? 내가 왕 앞에 나갈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 주제에. 아니야. 너는 왕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할 때가 있어. 그러면서 이제 4절 때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게하시와 서로 말씀하여 가로되 너는 엘리사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구하라.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에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미가 자기 집과 전투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그러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 아들입니다.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왕이 그 여인에게 물으며 여인이 고한지라. 왕이 저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그러되 이 여인에게 속한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왕의 명령인데 누가 걸어갈 사람 누가 있어요? 하나도 잃지 않았다는 거지.
장관에게 구할 일이 있느냐? 내가 무슨 장관에게 나갈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왕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 무엇을 들고 나아가느냐는 것이지. 엘리사가 자기 인생 속에 행하는 일을 가지고 갔다는 것이지. 아, 그러냐. 이 왕은 엘리사를 굉장히 존경하는 왕이거든요. 하나님의 종과 연관된 사람이네, 여자네. 하나님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마음을 따라서 엘리사에서 작은 방을 지어서 배례에 드린 사실도 왕의 귀에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왕의 권세로 너를 도울 수 있는 일은 다 내가 돕겠다.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인생의 장래를 잘 모르지 않습니까? 밥 먹고 살면 하면 되고, 건강하면 되고, 평안하면 되고, 문제 없으면 되고 하는데 엘리사의 마음 안에서는 수냄 여인의 인생의 먼 장래에 어떤 일이 미치고 닥칠지를 미리 알고 계시니까 새 길을 열어가시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감사한 겁니다. 알겠습니까? 네가 병들었느냐? 지금은 건강하지만 건강 무너질 때 있다. 문제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새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지. 낫게 되고 치료되고 깨끗하게 되는 길을 여시고 우리가 우리 인생 속에 무슨 일을 당할지라도 왜 하나님의 인도가 왜 그렇게 귀하고 중요하냐면은 우리는 우리 장래를 잘 모르잖아요. 내 장래 미칠 일까지 미리 알고 계신 하나님이 수냄 여인을 이끌어 가시니까 7년의 기근 대재앙이거든 이게요. 대책 방법이 뭐 없으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스라엘 전적인 7년 기근이 와버렸는데 아무 대책 없이 죽어야 되고 망해야 되고 엎어져야 되는데 엘리사가 이제 엘리사 마음이 하나가 되고 자신의 생각이 아닌 엘리사의 마음을 따라 살다 보니까 사는 길이 열리고 기근을 면하고 재앙을 면하고 배고픔 면하고 이렇던 모든 전토 7년 동안 농사 짓지 못했지만 그 땅 가지고 있는 사람이 7년 동안 농사짓는 소수를 다 단락해. 응? 농사 안 짓지만 7년 동안 양식 한꺼번에 받으니까 양식이 팍 쌓이잖아 이게. 속으로 얻은 양식이 아니라 보니까. 참 기가 막히잖아 이게. 기막힌 하나님의 역사를 엘리사가 수냄 여인에게 이루시고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을 이미 준비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면서 가장 답답한 게 육신의 생각 따라서 생각 인도를 따라서 하는 사람은 장래가 없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생각 버리고 하나님의 종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고 종들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음성을 따르다 보면 우리 삶 속에 모든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역사를 맛보면서 우리의 삶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축복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 한번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 예수님 계심이 진짜 전부이고 이것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어떤 형편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마음의 인도를 따라 살다 보며 안 될 일도 없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다 어려움을 피할 수 있는 새 길을 미리 열어 놓으시면서 수넴 여인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를 그렇게 이끄셔서 왕의 마음을 무엇으로 움직일 수 있었겠습니까? 엘리사와 마마나 연결되고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난 귀한 역사를 보면서 저 여자는 보통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종과 연결되어진 한 마음이 되어서 사는 여자이구나. 그러면서 왕의 권세로 권한으로 모든 삶을 새롭게 다 회복시켜 주시고 돌려주시는 하나도 잃지 않도록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런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셔서 너무 우리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주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 예.